자, 오늘은 또 갈라디아서 3장 지난주에 얘기한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좀 살펴볼게요. 좀 지난주에 했던 거지만 한 번 더 말씀 좀 갈무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요거 잠깐만요. 네. 3초 후에 해야 되는데. 네, 될 것 같습니다. 3장 22절부터 다시 한번 살필게요. 성경은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인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자범죄 아래 가두었다는 뜻이 아니라요. 자범죄라는 건 우리가 지금 감각적으로 느끼는 행위의 죄들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모든 것들을 죄 아래 가뒀다라고 얘기하고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이제 동양 철학을 보면은 성악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처음부터 본능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논리가 성악설의 기원이죠. 그런데 마치 3장 22절도 그런 식으로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원죄로 인해서 사람은 모두 도덕 윤리적 죄인이 되었다라고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 윤리적 죄라든지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소홀히 다루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심은 성경 말씀은 그 도덕 윤리적 죄의 논리를 집중해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논리예요. 사람은 죄송한데 종교 경전을 읽을 때 욕망이 뭐냐 하면 수신제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경전을 읽어서 나의 어떤 삶의 유익과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거를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고 싶어 하는 어떤 윤리적인 것들은 성리학이나 어떤 유교적 가치관일 수 있겠고요. 뭔가 신선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은 도교의 가르침들이 그러겠죠.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 경전을 대할 때의 욕망은 수신제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이 3장 22절도 보다 보니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원죄에 빠져 있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읽는 거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해석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근본적으로 돌이켜보면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보게 하는 거. 그러면 그때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 나와 하나님의 근본적인 다른 것을 인식하고 깨우치게 해주는 걸 죄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라는 성질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마르티아 죄는 중립적이라고 보시는 거를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중립적이라는 거는 죄는 사람들에게 극복 가능해야 될 어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걸로 사람의 단어는 인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죄는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 다르다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단초가 되는 거죠.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이 성경의 말씀의 흐름은 너무나 유연하게 풀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22절은 사실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뭐냐?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신앙 고백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이 3장 22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66권을 예배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내 의지로 알 수는 없고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라는 그러한 십자가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고백은 동시에 우리에게 영적 자아를 일으켜주는 생명과 믿음의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약속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아시겠지만 창세 전부터 존재했다. 여기서 말하는 창세 전은 이 시간의 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을 말해요. 자, 여기서도 조금만 더 해석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저라는 이 주원규라는 자아와 관계를 맺기 위한 영적인 창조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근데 영적인 창조를 이루려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창조를 우리가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육적인 만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원규라는 영적 자아의 터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 용어 써서 송구하지만 삼라만상이라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골로새서과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논지, 만물 안에 있는 만물의 충만이라는 거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성경 해석은 뭐 사실 비판해서 죄송하지만 창조과학회적인 논리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빅뱅을 일으키셔서 우주를 근데 5천 년 전에 조성했다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5천 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연대를 보면 이 지구의 생성이나 우주의 생성을 어떻게 5천 년이라고 얘기하는지 참 당혹스러울 때가 많은데, 예, 그거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밖에 있는 만물을 먼저 짓고 우리의 만물을 지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 속에서 나온 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히 이 개념이 다른 게 여러분 각자를 창조하는 영적 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육적인 자리, 곧 다른 외부의 만물의 자리를,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핵심으로 가져야 되는 건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는 거는 곤란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은 또 이 혼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이 모든 걸 지었구나. 그럼 내가 되게 중요한 존재구나.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하다는 것도요. 우리 안에 상대적인 비교가 돼버리면 다른 사람은 열등하고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또 넘어가요. 이게 휘브리스,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가리는 게 뭐냐 하면 또 나는 특별하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진 사고방식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 종말론자들이나 종말론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14만 4천 명이 회복이 돼야지 종말이 온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도 유대인 출신이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런데 그게 교만인 게 나는 특별하다라는 생각의 전제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온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저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 나는 말씀이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저와 여러분이 또 넘어가야 될 지점은 저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 나는 알아. 사실은 그렇게 비교하고 생각하는 그 회로도 지워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말씀을 몰라. 나는 알아. 이런 생각들에 가득 차 있을 때 이 현상적 교만이 눈을 뜨는 거고 현상적 교만이 눈을 뜨게 될 때 진짜 본질적 복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왜 원리를 제가 길게 말씀드렸냐 하면 영적인 자아를 조성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여러분 하나를 바라보는 것이지 다른 존재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다 개별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코카빔 좀 얘기 더 드릴게요. 하코카빔이라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의 하코카빔은 모두 각자가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별이 크고 저 별이 작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창조에는 비교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비교를 하면서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이뻐하시고 나를 더 존중하시고 그 나를 더라는 비교급은 어디서 왔을까요? 현상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내가 열렸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이 황홀함을 다른 사람들의 비천함을 통해서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사람이 현상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이 안목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좀 죄송하고 송구한 표현이지만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창조의 원리도 바뀌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도 바뀌었죠. 그 가치관의 언어도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느낄 때 다른 분들과의 어떤 이 복음의 어떤 깊이로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에게만은 소통의 어려움을 겪으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이 저 사람은 아직 멀었다? 저 사람은 아직 복음의 눈을 안 떴다? 영원히 못 뜰 것 같다. 이런 식의 판단 논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판단 논리가 들어가게 되는 순간 복음은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 부득불 전한다는 거는 저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전한다는 얘기지
저 사람은 못 알아듣고 나는 알아들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또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복음의 창조, 나를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그 창조의 생명력과 중요함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중요함이지, 이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어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3절 좀 설명드릴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것도 설명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반복드릴게요. 프로트 데 엘데인인데 믿음이 오기 전에, 이거를 마치 믿음이 오기 전의 때, 그러니까 BC하고 AD를 나누듯이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가 아니라 믿음 바깥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믿음 바깥의 영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을까라고 물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믿음 밖의 영역을 우리가 다 극복했다, 소유했다, 소멸시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거는 과거 시제가 아니라요, 내 믿음의 영역은 영적 자아의 영역이고 영적 자아의 영역 밖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 자아의 밖의 영역은 이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인바 되었다라는 뜻이 사실은 믿음의 영역과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게 매인 게 아니라 자유자로서 이 율법이라는 흐름 자체를 이제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을 여기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논지가 어려운데 우리가 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 항상 여러분과 제가 저의 모델을 하면 이 감정적으로 좌절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 하면, 복음의 황홀함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현실이나 현상과 나의 자아는 여전히 비참하다는 거예요. 이거 바울도 로마서에서 얼핏 고백하긴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몸이다. 왜냐하면 바울의 현실은 어떻게 보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보다 비참해졌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 비참함에 대해서 자신이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모습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의 법과 의의 법 사이에서 갈등한다는 걸 그렇게 고백한 거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믿음의 황홀경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현실이나 현상에 대해서는 변화를 느끼지 못할까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율법 아래 매인바되어 있는 상태를 부정하고 싶은데 부정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절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절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내 절망이 왔을 때에는 내 믿음이 부족한가 뭔가라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식의 생명의 전 질문이 아니라 요 현상들을 가지고 나의 상태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넘어서서 율법 아래 내가 믿음을 가졌어도, 믿음과 함께하고 있어도 율법 아래 매인바 될 수 있다. 여전히 나의 혼의 자아는 율법이라는 것, 인간의 규칙과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에 얽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이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라는 것이 예전의 자아의 나의 쓴모습이다, 나의 흑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져도 이 율법의 매임이라는 것 자체에서 이 굴레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이거를 매였고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믿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찾아오게 될 때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게 더 이상 매인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 바깥의 영역에 매인바 되어 있다라는 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24절 볼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파이디아고고스 몽학 선생. 이게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라고도 이제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교사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하나의 자아의 원리인데, 저와 여러분 안에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요. 근데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나도 존재해요. 그래서 표류하고 있는 나를 이렇게 믿음의 자아로 인도하고 이끄는 하나의 견인체가 존재하는데, 그 견인체가 역설적으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거는 잘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겉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 겉복음. 무슨 뜻이냐? 구약 성경 보시면 하라 하지 말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자, 이 문장만 보면요, 이거는 온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구나,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제사를 열심히 하고 배상법을 지키고, 그리고 7일 동안 만약에 부정하면 7일 동안 제사장에게 자신의 깨끗한 몸을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바로 종교성으로 드러난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 율법으로 출발을 해요. 그런데 율법으로 출발해서 율법의 주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게 생각을 하느냐? 이 질문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는 명령으로 받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받아들인 명령을 지키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면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대면하려고 노력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절벽을 느끼고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주님, 나 외에 다른 신이라고 하셨는데 그 다른 신은 우상에게 소유되어 있고 속박되어 있는 내 자신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주신 명령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도출되는 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 나왔던 이 명령이 더 이상 명령이 아닌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룬다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명령에 대한 개념을 뒤집는다는 겁니다. 아, 이거는 하라 하지 말라의 법이 아니구나. 이거는 법을 넘어서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존재구나. 이게 바로 믿음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몽학선생이라는 개념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제사와 예배와 기도와 절기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면 안 되고 종교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에 각성을 하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인간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자각을 느끼고, 이게 모두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 겉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게, 겉복음이 겉복음으로 해소되는 게 아니라 겉복음 안에 있는 이른바 속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율법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음 행위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주체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율법으로 시작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이 율법으로 매인 것들은 우리를 영적 자아의 자리로 인도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흘려보낸다는 게 뭐냐? 부정하고 내 인생에서 지우는 뜻이 아닙니다. 흘려보낸다는 것은 이제 현상으로 벌어지는 모든 율법의 일들은 율법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생사화복이나 길흉이나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여러 움직임들, 인생사, 이런 모든 것들을 율법으로 흘려보내겠다라는 이 생명의 담대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몽학선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의 이해도의 하나는 이 몽학 선생이 율법이 복음으로 인도해 주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사라지고 복음이 온다. BC에서 AD로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성이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율법에 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보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실상 욕망이에요. 과거를 지우고 미래로 나아가고 싶은 욕망.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창조는 입체적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쑤시고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과거를 변화한다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사실은 하나님께 영적인 생명과 제사물로 내어놓고 그 향이 타오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창조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과거는 없어지고 미래는 새로워졌다. 이런 식의 새로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삶에서의 기대를 내어놓는다. 이런 게 무슨 뜻이냐. 삶에서의 기쁨을 찾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옛것이었는데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를 하나님께 재물처럼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성품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어놓는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쁘시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너의 영적인 성숙이 깊어졌다라고 칭송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칭송해 주는 DNA도 없어요. 영적 자아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금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5절은 엘둔세스 데스 피스테오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이제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믿음에 있다. 이게 아닌 걸로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왔다는 건 내 안에 영적인 영역이 눈을 떴다는 얘기고 영적인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이제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느냐. 생명이 아닌 것, 곧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을 저와 여러분이 장착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냥 가장 쉽게 말씀드려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가 이루어지는 상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약간 이런 두려움도 저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러면은 현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멈추면은 좀 너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질문 안 하더라도 그런 식의 뉘앙스예요. 그래도 현실적인 거를 하나님께 좀 의논하고 아뢰는 거 뭐가 나쁠까? 근데 사실은 기도의 원리는 이제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의 숨을 주고받는 것인데 그 숨을 주고받는 것을 현상적으로 배설하면 사실은 영으로 들어왔다가 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영으로 들어왔다가 육으로 나가버리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울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꼴이에요.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라고 지금 한글 번역에서도 나오고 있죠. 이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자아의 생명의 눈을 뜬 자아가 있고 그리고 그 영적인 자아의 눈을 뜬 눈으로서 우리가 그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이 세례라는 이름은 지금 좀 이따 나오는데요. 이 어떤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영적인 자아가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어떤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게 결코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기도도 아니고요. 제가 편의상 배려라는 용어를 쓴 것뿐이지 그런 배려는 사실은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영적인 생명력을 추구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냥 흘려보내는 율법의 삶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라는 말씀의 진이에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뒷받침되는 게 27절에 보시면 26절은 이제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 아들인데, 요 하나님 아들은 하나만 더 첨언 드릴게요. 디아테스 피스티오스 앤 크리스토 이에수. 그리고 위에 휘오스 데우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사실은 족보의 아들이 아닙니다. 자, 이거 이해를 이제 계속 이건 묵상을 통해서 환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독생자입니다. 더 인간적인 용어를 빌리면 사생아예요.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부모님의 존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무염수태라는 그 생명력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것이지 인간의 족보를 통해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위도 없고 아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예요. 그 중보자가 그리스도예요. 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뭘까? 이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리고 있는 부모와 자식,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이런 관계성의 족보가 사실상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로고스에서 풀린 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뭔가를 이어받고 자격을 갖추고 혈육으로 끌리는 그러한 그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적인 족보고 영적인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안에도 네오이, 하나님의 속성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육적인 생각을 떨쳐내고 영적인 족보, 곧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너는 곧 말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생명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이 나옵니다. 호소이 가리 에이스 크리스톤 에바티스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를 한정대명사를 썼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이자 한정대명사 호소이를 썼는데, 요거를 풀어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 받아지면 질수록, 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 받아지면 질수록, 수동태가 쓰였기 때문에 세례 받아.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 세례를 받아진다는 게 뭘까요? 나의 영적인 자아가 있고 혼적인 자아가 있어요. 혼적인 자아와 영적인 자아는 서로 말씀을 천사로 인해서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천국이 침노가 된다고 표현을 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영적 자리가 점점 내 삶의 움직임 속에 혼적인 것들을 줄여내고 영적인 것들을 확장시켜요. 그거는 생명의 운동력이고 우리가 육신의 숨을 다할 때까지는 하셔야 되는,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이지만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확장이 돼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말씀 안으로 점점 들어갈수록 세례 받아지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진다는 건 뭐냐 하면, 세례는 물 안에 잠기는 겁니다. 물 안에 잠긴다는 건 말씀 안에 잠긴다는 뜻이고, 말씀 안에 잠긴다는 건 말씀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눈이 닫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운동이에요. 이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런 역할에 담대하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상태가 예배자의 상태인데, 그 예배자의 상태를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받아지는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톤 에네 디사스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이 옷을 입는다는 게 뭐냐 하면요, 이 상대적인 겁니다. 밖의 세계에서는 옷을 벗어요. 옷을 입는다는 건 인격이 부여된다는 뜻입니다. 인격이 부여된다는 건 자기 자리를 확고히 한다는 뜻이에요. 옷 입는다는 건요, 자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법복을 입듯이. 그리고 목사님은 왜 박사가운을 입어야 되는지는 잘 해석이 안 되는데, 예, 목사님이 의전을 통해서 뭐 가운을 입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인격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건 그리스도의 격을 부여받는다는 건데, 그리스도의 격을 부여받는 것 중요한 거는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는 외부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여러분과 하나님, 그 안에 함께하는 그리스도, 이렇게만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면
그리스도의 자격을 얻는 건데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얻는 게 외부를 통해서 내가 행사하거나 행세하거나 보여주거나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건 세상에 대해서 옷을 벗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 이름을 부여받아요. 우리는 처음에 주원규라고 저는 물리적인 이름을 부여받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어요. 이름을 잃어버려요. 왜 이름을 잃어버리냐? 혼의 자리에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걸 아니까. 주원규라는 이름은 혼의 자리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의 자리의 역할을 받아요. 이걸 유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느끼니까 주원규가 영적 자리에 남아있지 않다는 걸 발견해요. 냉정히 말해서 저는 영적인 자아에서는 주원규가 아닌 거죠. 주원규는 밖에서 옷 입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어떤 조직에서의 어떤 역할 그렇게 부여받은 거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이름은 사라져요. 그게 바로 유명에서 무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죠. 그러면 유명한 상태에서 무명한 상태로 갔다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되어지는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행동이고, 자, 그리고 28절 요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뉘앙스를 잘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세밀해지는 거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사실은 그런 식으로 주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상관없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흑인 백인 상관없이, 그리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상관없이,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는 모두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함정이에요. 왜 함정이냐 하면은 상대적인 거예요. 뭐가 상대적인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교회는 차별 없이 대하는 곳이구나. 이게 되게 일견 좋아 보여요. 차별 없고 평등하구나. 근데 복음서에서 말하는 차별과 평등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에서,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는 뭘까요? 유대인이 되었든 외부의 상황이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오직 하나만 소통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다른 게, 교회는 문턱이 낮고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줘야 된다, 이런 평등하다. 말씀은 또 하나 함정이 뭐냐 하면, 이렇게 주목사처럼 말씀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 말씀은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이해의 여부가 필요 없이 그냥 들으면 성령의 견인을 받아서 깨우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말씀의 오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갈라디아서와 제가 같이 했던 거를 몇 년 전에 한 번 한 거하고 대조해 봤어요. 그 개념이 개념은 같은데 이 디테일들이 확실히 달라요. 근데 이 디테일들이 무너지면요, 사실은 본질을 보게 되는 눈도 하나씩 다 꼬여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갈라디아서를 나눴는데 이거 너무 뭔가 엉성하다. 이게 되게 지금도 아마 다음의 시간에서 제가 더 정교해지면 지금이 엉성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 말씀의 정교함이 장착되지 않고 하나라는 이 개념을 내가 어떤 외부적인 비교 속에서 하나다, 그리고 평등하다, 차별이 없다, 이렇게만 이해하게 되면은 결코 복음을 율법으로 보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 이거를 너무 설교를 하실 때 많은 목사님들이 죄송한데 당위처럼 얘기해요. 무슨 당위냐?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이다.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그거는 환상이고 기대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교회는요, 일단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각자가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 각자에서, 죄송한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정치 성향, 사람, 대하는 거 모두 달라요. 그거를 맞추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 존중하는 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자꾸 오해하시는 게 그런 게 있어서 그래요. 왜 교회가 다 한 목소리로 평등하게 가야지? 왜 차별하고 왜 거기서 섭섭함을 느끼실 수는 있겠죠.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신다면 일단 교회는 지금 동서말씀 교회는 교회의 모임인 거지 교회가 아닌 거고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고요. 여러분 하나일 때에는 하나님이 차별 없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런 맥락이 아니라 외부의 상황이 어떻든 어떻게 변하든 안 변하든 외부의 상황과 관계없이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 자아는 에이스 이스테 하나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는 독생자예요. 독생자. 이 말씀의 하나. 여기에 어디 다른 걸 비교할 언덕도 없고요. 다른 거를 비교해서 바라볼 거울도 없어요. 이래서 외로운 거고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이 얼마나 황홀한지 아마 아실 거예요. 왜 황홀하냐? 비교할 게 없으니까. 이 비교할 게 없는 거는 진짜 황홀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 들여다보시면 이 종교조차도 계속 비교해요. 저 사람은 영성이 높다, 영성이 낮다. 교회도 직제로 비교해요. 저 사람은 서리 집사다. 서리 집사가 얼마나 좋은데, 그 목사님이 서리 집사를 제가 이제 주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으신 분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장로를 안 준다. 죄송해요. 장로를 안 준다. 근데 그 목사님이 죄송해요. 이거 얘기하고 갈게요. 이건 좀 답답해서. 근데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내가 교만하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니까 목사님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연단을 하시는 거다. 근데 그게 진짜 맞다면 그 목사님도 잘못된 거고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분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실은 직제도 사실 없어야 되는데 저희가 익숙하니까 불러드리는 것 뿐이고, 그리고 교회는 사실은 이게 동서말씀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몸이고 여러분이 교회고, 그리고 하나다라는 개념은 차별 없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통할 수 있는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게 오히려 가장 극상의 황홀경이다. 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29절은 좀 이따가 다시 이어서 연결해 볼게요. 자,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29절 보면서 유업과 율법 부분 4장으로 넘어갈게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을 이을 자다. 카이, 유앙겔리안, 클레노모스. 자, 요거에 대해서 하나만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유업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유업이라는 건 상속을 받는다는 건데요. 상속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그 효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의 효력은 조금 송구한 말씀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예.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라는 뜻은 뭐냐? 이 족보가 끊어진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속이라는 거에서 되게 중요한 게 복음에서 말하는 상속이라는 건 아버지의 것을 내가 이어받는다라는 게 복음서가 말하는 상속의 본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아버지의 것에 대한 전통을 계승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실예로 보면은 이제 재벌 2세, 3세들이 있잖아요. 근데 원튼 원치 않든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되죠. 아버지가 일궈놓은 사업에 대해서 계승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일궈놓거나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또 가지게 되는 게 인간 생각에서의 클레노모스, 유업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죽음을 담보로 하거든요. 나의 족보가 죽는 걸 담보로 해요. 내 족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시간이 끊어질 때 생명이 들어오는 게 복음서에서 말하는 유업이에요. 그러면 그 유업에 대한 책임이 뭐냐? 우리가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유업을 책임을 다할 때 이 책임이 어떤 책임이냐? 제가 앞번 말씀드렸던 이 족보를 이어가는 책임이 아니라 족보가 없는 상태에서, 연고가 없는 상태에서,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나의 영적인 기쁨을 지속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유업을 이을 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은 승계받는 것인데 우리는 뭘 승계받았느냐? 족보를 승계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족보가 아닌 완벽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승계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승계받은 거를 이제부터 주목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명 상태의 들숨과 날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업과 율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입체적으로만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입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니까.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자, 어렸을 동안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교육과 혼의 생활을 말합니다. 혼의 생활은 둘로스,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요건 조금 입체적인 거라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휘포타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무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버지의 정한 때가 뭐냐면요, 말씀이 들리는 때를 말합니다. 이게 영적 자리와 영적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른바 예배하는 헬라어로 호라, 말씀을 듣는 때, 그 때가 사실은 몸이거든요. 이게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몸이에요. 근데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거는 이 말씀 바깥의 세계를 말한다는 겁니다. 후견인과 청지기는요, 교육 용어예요. 청지기는 경제생활을 말하는 거고요. 그 집 관리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세무사를 표현할 때 오이코노모스를 쓰기도 해요. 집을 관리하는 사람, 가정 경제를 꾸리는 사람. 그리고 에피스트로포스, 후견인도 이제 교육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자, 아버지의 정한 때는 말씀을 듣는 때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 나도 있죠. 근데 말씀을 듣지 않고 움직이는 나도 있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과 복음과의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을 듣는 내가 있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나들도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나들은 어디에 원리에 귀속이 되어 있느냐? 3절에 말하는 소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이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무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돼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초등학문이 아니고요. 사실은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무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기초. 그러니까 이런 번역이 좀 아쉬움이 커요. 초등학문은 좀 이제는 고등학문의 반대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깊게 배우는 거에 반대. 율법은 초등학문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르치게 되는, 우리가 혼의 삶을 살면서 배우게 되는 것들은 세상의 원리와 이치라는 거예요. 3절에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건 세상의 원리를 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원리에 대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죠. 이 원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 원리를 받아들이는데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냐? 아들의 명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이 바울의 서신에서 감동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데요. 왜 감동이 되냐 하면 이제 어떤 의미에서의 감정적 감동이 아니라, 자, 세상의 초등학문 3절을 말씀드릴 때 우리는 앞으로도 세상의 원리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원리로 살아갈 때 영적 자아가 없는 존재는 세상의 원리가 전부인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에서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요. 열정을 다하죠. 인생을 다 쏟아붓죠.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하다가 소진하고 유기옷을 벗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속에서.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 엑사고라조 하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장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그 생각에서 끄집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체 이탈을 하듯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 밖에 있는 거예요. 세상 밖에 있는 나와 에녹인 여러분과 에녹이 아닌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체 이탈과 같은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5절의 말씀 휴오데스안이 나오는데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는 건데, 이게 아주 교묘하면서도 은혜로운 건데 왜 그러냐면요, 아들의 명분이라는 걸 오해하시면 이게 휴오스티뎀이라는 단어인데 아들로 세워졌다, 양자로 입적이 됐다 이렇게만 규정지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아들의 명분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자, 이게 아들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의 자리에 있다는 건 육적인 족보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명분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들이 아니에요. 양자라는 거의 강조점은 뭐냐면 혈육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 아들인 것처럼 행사한다는 거를 지금 바울이 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상 세계, 세상의 이치의 세계에서 아들답게 아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아들의 자리에서 나는 여기서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는 건 너를 아들로 삼아주겠어. 원래 너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안 됐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아들로 만들어주신 거야 라는 게 강조점이 아니라요. 우리가 육적인 족보로서 아들로 살아갔는데 이 아들의 자리에 앉게 함으로써 오히려 내가 육적인 족보에서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아들의 자리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있으나 없고 없으나 있는 상태로 돌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스펙트럼이고 핵심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건 우리는 앞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도 세상의 이치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유체 이탈을 경험하고 있는 존재예요. 육적으로 살고 있는 나도 있지만 세상 이치에 귀속되어서 거기서 판단받고 판단하고 규정되는 나도 있지만 그 육체의 세상의 이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하나인 상태, 그때에는 세상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상태겠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들의 명분이라는 건 뭐겠느냐? 세상의 이치를 살면서 세상에서 아들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아들, 육적인 족보, 육적인 관습, 육적인 포지션과 전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걸 계속해서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문명에 대한 거에 대한 뭐 이치를 예견하고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사실은 생성형 AI라든지 여러 가지 4차 산업이 나오게 되는 가장 시발점은 0과 1이에요. 예, 디지털 문법에서부터 이게 이제 0과 1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십진법 다른 것들과 다르게 이게 음양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꼭 굳이 동양 철학을 얘기하지 않아도 이 얘기가 뭐냐면요. 사실은 이게 복음의 원리와 같은 게 존재 그리스도인은 0이기도 하고 1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없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죠. 그리고 삶을 살아갔죠. 지난주에도 한 주 꾸려오셨고 다음 주에도 살죠. 이건 1이에요. 현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현상에 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거나 없고 없거나 있고 이게 계속해서 교차하는 게 아들의 명분입니다. 이게 어렵지만 이걸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해석해 볼까요? 아바 아버지라는 건요. 사실은 어디서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진짜 아버지, 좋은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충돌 지점입니다. 이게 아예 왜 바울이 이런 전략을 썼냐면 아바는 아람어예요. 그리고 파테르는 아버지는 헬라어예요. 이거 문명이 충돌시키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 이걸 아바 아버지라 부른 거는 신구약을 다 통합해서 아바 아버지라 불렀다. 그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대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건 이 어디서도 오히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입으로 아버지라고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라고 사람 이름으로 불렀다고 화답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아바 아버지라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이제 못 부른다는 얘기예요. 못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냐? 인간의 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저희가 죄송한데 아무리 불러봐요. 이 아버지가 상달이 될까요? 안 됩니다. 어떤 게 상달되고 호흡되는 걸까요? 내 안에 원래 계신 그리스도가 보일 때, 내 안에 있는 영적 자가 복음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절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요 크라존 부르게 하셨다라는 단어가 탄식이라는 뜻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탄식하게 하셨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주님이 나한테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내가 아바 아버지를 이제 부르게 될 수 있었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게 되었구나라고 기뻐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고하다는 거에 그 키워드가 있어요.
나는 진짜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없구나. 근데 이게 왜 탄식이 될까요?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바울의 인생은요, 저희보다도 훨씬 더 종교적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매달린 사람이에요. 자신의 율법을 뼈를 갈아 넣어서 준수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서 몸이 달아난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부른다는 거는 엄청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준다는 거죠.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혼의 입으로는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 시간에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리고 우리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미해요? 이거는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의 언어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걸 발견하기 못한다라는 십자가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여러 현상적인 난처함과 모순과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사실은 사도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들을 보인 적이 많아요. 좀 미성숙한 모습도 많았고요. 조금 저 사람이 과연 사도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자꾸 바울 사도 하면은 위대하고 제 책임도 큽니다. 바울이 뭐 위대하고 베드로 이거는 근데 다 똑같아요, 솔직히. 베드로 안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바울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외부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내부적인 흐름에서는 사실은 바울의 탁월함은 아버지라 불렀다는 건 사실은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그 얘기를 돌아보면 5절에 휘오데스얀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건 아들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앉아있죠. 이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아버지 이걸로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티데미 명분이에요, 명분. 근데 여러분 이 명분이 이게 혼이잖아요. 이 혼이 하나님의 영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이라는 건 양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로 입적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현상적으로 뿌리내렸던 육적인 족보로서의 아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겠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그러한 억지스러운 해석이 아니라요. 오히려 아들의 명분, 그냥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아들, 곧 인간의 답게 인간 자리에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것만 깨우치는 겁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건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나 이 땅에 기념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오히려 그래야지 저는 또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존중이 일어날 거라고 보여요. 오히려 이 땅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외롭지만 하나구나. 이거를 먼저 흡수한 다음에 나하고 함께했던 육적인 피를 나눈 형제, 자매, 부모를 보는 게 순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에 대한 신비로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이 부분 뒤는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꾸 계속 뒤로 늦춰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 아들의 명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주신 말씀 속에 원래 있었던 우리의 원형이 드러나는 것에 감격합니다. 이 감격이 세상의 감격이 아님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노예인지라 다시 시간의 굴레 속에서 번민할 것이고 다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동서말씀교 교회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는 시간을 넘어서서 영원으로 말씀으로 함께한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삶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더 이상 이 삶을 잠잠케 하다라는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온전히 말씀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언약을 다음 한 주도 꼭 기억하고 붙잡고 버틸 수 있는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